눌러. 예, 저희는 지난주부터 10월 마지막 주까지 디딤돌 교회 생활을 디딤돌에서 같이 한다라고 할 때 디딤돌 교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인도, 어떤 특별한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씩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디딤돌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나눴습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저희가 왜 디딤돌이고 디딤돌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묵상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도 설교 말씀 나누기 전에 참여했던 성찬, 저희 교회는 성찬을 보통 한국교회의 모습 속에 없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성찬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매주 성찬을 참여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도 보셨지만 아이들 그리고 처음 왔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신앙을 가지고 있냐 세례를 받았느냐와 아니냐와 상관없이 모두 다 참여하는 성찬을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오늘 디딤돌이라는 의미들과 합쳐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좀 생각을 해보고 디딤돌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 같이 좀 여러분들 하고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디딤돌 안에서 같이 생활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익이 될 것인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얼결에 우리 서집사님이 앞을 보시고 정면을 보시고 읽어주신 두 본문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서집사님 읽으실 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 본문은 전혀 다른 장면 속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벳세다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어른 남자만 5,000명인 그 상황들 속에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들을 어떤 한 아이가 예수님께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이시는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베푸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얘기는 전혀 상황과 조건이 다르고 성경의 거의 마지막,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 2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너희들이 나를 기념해서 이제 성찬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장면은 사실 전혀 커넥션이 없는 얘기예요. 하나는 들판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하나는 같이 모여있는 작은 다락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아까 서집사님 읽으셨을 때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시고 파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놀라운 것은 이 전혀 다른 두 사건이 되게 유사한 사건처럼 동일한 단어들, 동일한 동사들이 똑같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마태가 마태복음을 정리하고 마태복음을 쓸 때에 마태가 나름 이 두 사건이 상당히 연결점이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 연결점에 대해서 무언가를 얘기하고 싶은 마음들을 담았다. 그런 흔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의 기초에서 벳세다 들녘에서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과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을 부탁하신 이 두 사건이 어떤 연결점이 있을까?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그 공통점은 도대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조금 더 올라가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딤돌이라는 공동체의 멤버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디딤돌의 의미랑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조금 같이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얘기가 두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는 이미 오늘도 처음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저희 교회는 항상 주일 전에 설교 원고를 한번 보내드리고 그 원고에 기초해서 주일날 제가 조금 더 하나 더 얘기를 하는 그런 패턴으로 지금 말씀 나눔이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어저께
첫 번째 제 설교 원고를 못 받으신 분들이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디딤돌이라는 이름으로 산다라는 것이 오병이어 사건과 성찬 제정의 그 사건 이 두 개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얘기를 할 때, 첫 번째 제가 어제 드린 설교 원고에 따르면 그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적용하시고 제자들에게 요구하신다 할 때에 예수님이 성찬이 갖는 복음의 대단히 신비한 네 가지 의미들을 설명하셨다라고 설명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의미는 성찬이 갖는 최종 목표, 성찬을 받는 우리들이 그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어느 방향으로 삶을 살아나갈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사용하셨던 이 네 가지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할 거고요. 어저께 그거는 본문을 나눴고요.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오늘 사건 속에 대단히 특징적인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오병이어 사건 속에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는 한 가지 되게 특징적인 사건이 나오는데, 그 특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면 성찬과 떡을 나누시는 그 장면이 갖는 의미가 우리 그 안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일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내적으로는 어떤 것일까? 어떤 공동체의 모습을 띄어야 할까라는 주제에 대한 얘기를 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나눌 생각입니다. 자, 첫 번째 얘기로 조금 가보도록 하죠. 어제 이미 말씀을 읽어오신 분들, 설교 본문과 설교 내용을 읽어오신 분들은 반복되는 얘기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벳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가지시고 이것으로 5,000명, 어른만 5,000명인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먹이시는 장면 속에 우리는 이런 거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이 설교를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어떤 부분이 제일 궁금하세요? 저는 여러 가지가 궁금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크게 만들어가지고 떼서 주셨을까? 아니면 떼서 주시고 모자랄 때쯤 되면 또 새로운 게 나오고 또 새로운 게 나왔을까?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아무도 진지하게 들으시면 제가 얘기를.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계속 생겨났을까? 아니면 한꺼번에 커져가지고 나눴을까? 이런 게 궁금해요. 근데 항상 성경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한단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취해야 될 태도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궁금한 거를 성경이 얘기를 하면 얼씨구나 좋다 이거를 기쁘게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궁금한 거를 가지고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이 그에 대해서 얘기 안 하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성경은 뭐가 궁금할까?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자꾸 내가 궁금한 것만 자꾸 물어서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 성경을 신비하게 맞추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대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 성경의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텐션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인텐션이 있다라는 전제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게 이 떡하고 물고기가 커졌는지 새로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먹이실 때에 어떤 동일한 액션을 4가지를 취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한 것에만 그게 있었다면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을 하실 때에도 똑같은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이 4가지 단어가 전혀 다른 장소에서 겹쳐서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는 이 의도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게 무슨 의미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그 떡을 어떻게 해요? 가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지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두 번째 하신 동작이 뭐냐면 하늘을 우러서 그 떡을 축복하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축복하신 후에 그 떡을 브레이크, 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떼서 사람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떡과 생선을 가지시고 그것을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셨다. 이 네 단어를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생각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찬에 참여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을 지향하는 것이고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자, 첫 번째, 가지셨다라는 말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고 우리가 자주 우리의 삶에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 됐으면 좋겠고 조금 더 신앙이 좋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 좋은 신앙, 나아진 신앙을 가지고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 결과들이 다른 사람과 우리에게 인정받고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여러분들과 제 속에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조금은 어제보다는 나아진 것인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베세다 들녘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 100명, 조금 더 줄여서 50명 정도만 됐다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주어진 것이 유용했고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억울하게도 거기에 모인 사람이 남자 어른만 5,000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대략 계산했을 때 못해도 10,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10,000명 정도 이상의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은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처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에게 되게 챌린지가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조금은 키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조금은 키워서 무언가를 잘했냐 못했냐에 심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스타트에서 뭘 얘기하냐면 어차피 너희들이 가진 것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고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원고에 뭐라고 썼냐면 이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그 떡과 물고기를 가지사라는 말이 갖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뭡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혹은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는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서 하나님의 은혜에 잇대서 살 겁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의 출발이 어디 있냐면 우리는 철저히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맥시마이즈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붙드셔서 그런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5,000명 아니 10,000명 이상의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존재로 그분의 손에 가지셨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한다는 거죠. 1차적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뭔가 회개했고 뭔가 결심했고 각오를 했고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 볼 수 있겠다. 그러고 싶다라고
마음을 다져 먹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고 우리는 여전히 왔다 갔다를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 주님이 손에 취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당신이 몸을 찢고 당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하심으로 가치 있고 소중하고 무언가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예배에 참여할 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떻게 해요? 제가 그 얘기했죠. 감사의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왜 감사해요? 자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손에 붙들렸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 된 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죠? 이게 없으면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심히 산다고 하고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 산다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우리 주님께서 가지사라는 말씀을. 근데 이것보다 제가 더 좋아하는 부분은 이거죠. 두 번째, 가지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축사하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받았어요. 가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이면 그거를 굳이 또 기도를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거를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게 뻥튀기가 됐던 맨날 새롭게 생겨났던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까요? 아니 저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축사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은 죄송합니다. 영어로 쓸게요. redundant한 것 같아요. 안 그러셔도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안 하셔도 되는 거를 왜 하셨을까? 근데 안 하셔도 되는 걸 하신 게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왜 좋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다들 감동하고 눈물 흘려요. 하나님이 그래 나 죄인인데 뭐 어메이징 그레이스 부르고 막 이러면서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고 싶고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요. 은혜 받아서 내가 죄인인데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서 보람있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되게 작아요. 나머지는 뭐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린 너무 힘들게 살잖아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맨날 죄스럽지 않아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저는 그래요. 어디가 힘드냐면요. 이런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난 지금 죽어도 괜찮아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제가 자주 좀 어려운 말씀 드릴게요. 저는 죽었으면 좋겠다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왜? 나는 예수님 믿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받았어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하나님 나 그냥 차라리 죽여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안 죽여주시니까 갈등이 되고 안 죽여주시니까 내 몸이 그러지 않은 것 나는 마음이 그런데 그렇게 못 사는 게 너무 속상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기 전까지 목사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는 하지만 실제 내 삶을 돌이켜보면 부끄러워서 이 말을 어떻게 해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게 사실은 앞부분 구원받았냐 아니냐보다 이 부분이 훨씬 더 마음에 걸리고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실제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말씀을 나누거나 성경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덜 죄책감을 느끼고 좀 더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너무너무 많이 고민했어요. 저한테도 그랬고 사역을 하면서도 그래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그런 우리에게 이 두 번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안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 그냥 구원만 하셨어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축사하셨다는 건 뭐냐면 이 떡이 예수님의 손에 들리는 순간 이미 괜찮은 거로 존재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떡이 살아가는 시간들, 그 떡이 나눠지는 그 시간들에 주님이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한번 구원해 놓고 만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네와 계속 같이 있을 거야. 너네가 힘들어지고 너네가 실패하고 니네가 망했을 때도 나는 너네 포기할 수 없어. 니네랑 같이 있을 거야 라는 선언이거든요. 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힘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서 모든 길들을 해결하시고 세상에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승리하니까 기도는 능력이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힘인 건 뭔지 아세요? 벌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내 속에 내가 완전히 말아먹어도 완전히 망해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들. 그죠? 제가 좋아하는 말로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고 나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는 상황에서 그 비를 같이 맞아줄 수 있는 존재가 계시다는 거. 그게 기도죠. 그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맛보시기를 바라요. 이게 주님께서 그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은 머릿속에서 좋은 것, 가야 할 길을 상상하고 좋은 것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맛보고 사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그죠? 살아계시다. 그게 두 번째 얘기죠. 이 네 가지 단어의 두 개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과 저를 디딤돌로 부르신, 여러분들이 디딤돌 되는 존재, 누군가 밟아도 괜찮은 존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그래도 신나요. 저도 막 이렇게 신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와 실패와 성공과 상관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 멋지지 않습니까? 해볼 만하죠. 그런데 여기까지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 끝내시고 두 개가 더 있잖아요. 이 두 개는 사실은 안 들었으면 좋겠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우리를 부르신 자리예요. 그걸 보고 가야 돼요. 세 번째 뭡니까? 주님이 그 뻥튀기를 하셔가지고 큰 거 하나씩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 그렇게 하셨고 성경은 브레이크 했다 했어요. 전 영어 단어가 영어를 좋아하진 않지만 여기서는 영어 단어가 더 실감이 나요. 한국말은 그냥 떼어 그랬는데 떼어 그러는 거는 잘 느낌이 안 오고 브레이크는 나를 부신 거잖아요. 제가 어저께 설교 원고에서 이 브레이크에 대한 얘기를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브레이크를 누가 하셨냐면 주님이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제 삶을 브레이크 하시는 거예요. 아프게 하려고 골탕을 먹이려고가 아니고요. 우리가 브레이크 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그냥 머무르거든요. 스톱되거든요. 우리 눈에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거기에 머무르기를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눈치채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을 데려가실 자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열어 제끼세요. 브레이크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성찬에 참여하면서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매번 열려 있어야 됩니다. 어저께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충분한 은혜와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안정감과 만족감, 오케이, 그것이 나쁜 것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오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또 나를 끌고 가시려고 하는 것에 열고 용기 있게 모험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브레이크는 누구를 향해서? 세상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브레이크 하시는 거예요. 브레이크의 목적은 깨는 게 목적이 아니라 깨서 나눠주는 거의 목적이기 때문에 브레이크의 두 번째,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브레이크 되느냐 아니냐라는 것을 볼 때 무엇을 위해서 브레이크 될 거냐라고 볼 때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냐,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아졌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괜찮은 신앙인이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들 눈에 뭐가 보여야 돼요? 아픈 사람, 쓸쓸하고 외로운 사람, 무언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 대단하진 않아도 같이 있어줘야 될 사람, 같이 울어야 될 사람,
사람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좋고 아름답고 신나고 행복한 것뿐 아니라 그것을 가지지 못하고 아파하는 세상의 아픔들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 주님께서 브레이크 해가지고 그걸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향해서 브레이크 돼야 되냐면 세상을 향해서 브레이크 돼야 되고, 세상에 내가 무언가를 나눠줘야 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브레이크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세 번째.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브레이크 되고 나면 결국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있는 자리로 가야 되고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낮아져서 절대 낮아짐으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존중하고 마음을 열고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찬이 갖는, 성찬에 초대한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너네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방향, 삶의 방향. 자, 이게 한 덩어리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처음 보는 분들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 성찬을 제정하시는 이 사건 속에도 주님이 보여주신 이 네 가지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정말 진정한 주님의 손에 붙들리고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렇게 부서져서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섬겨야 되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나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얘기를 조금 하고 오늘 얘기를 마칠게요. 오늘 그 오병이어 사건을 잘 보면 되게 재미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자주 제안하는 거지만 성경을 너무 빨리 읽으시면 안 돼요. 오병이어 사건은 너무 유명한 사건이라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요.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남았다. 아니, 거기까지 가기 전에 성경이 걸어가는 속도대로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몰랐던 것을 되게 놀랍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게요. 이거 어디 가서 잘 못 듣는 얘기예요. 근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아까 그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나중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한번 보세요. 되게 특징적인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런 거 다 하시기 전에 사람들을 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아니, 목사님 그럼 앉아서 먹지 그럼 서서 먹나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아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사람들이 앉았어요. 그리고 먹을 게 나뉘어져요. 이게 뭐예요?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는 식구라고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밥을 같이 한 테이블에서 먹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너 내 식구야,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 보면 되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참 많아요. 아무나 같이 식탁에 초대하지 않아요. 그죠? 네. 심지어는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되게 야단칩니다. 왜 야단칠까요? 베드로가 누구랑요? 예루살렘에서 온 이방인들하고 식탁을 같이 했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오니까 뭔가 말이 될까봐 도망간 걸 보고 바울이 되게 호되게 야단을 치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그 갈라디아서 그 장면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가 이미 흥왕할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당시로 말하면, 네, 그죠?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사람조차도 이방인들이랑 밥을 먹는 걸 다른 사람이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되게 두려워하고 조심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밥을 같이 먹는다라는 건 이 정도 무게를 갖는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나눠주시기 전에 그들을 같이 앉히셨어요. 거기 5,000명, 남자들만 5,000명, 아이들 다 포함하면 그 안에 누가 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한테 항상 쫓아오던 사람들이 있죠. 아픈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이방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세리 있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는 또 예수님 뭐 하나 보기 위해서 왔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들은 절대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다 앉히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가 그냥 패밀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냥 떡을 먹이고 이들을 배불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냐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도전합니다. 성찬을 같이 받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뜻인지를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찬을 받을 때에요. 제가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조금 여기로 온 건데 어떤 분들은 그게 되게 낯서실 수 있어요. 애기들이 이렇게 우리 꼬맹이 그래도 지금 우리 꼬맹이들이 몇 년을 이걸 해가지고 요즘에는 실수를 잘 안 해. 근데 옛날에는요 막 여기 와가지고 막 쏟고 뭐 난리였어요. 저는 사실 목사기 때문에 막 처음에는 내가 이거 하는 게 맞나 막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게 불편하신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애기들한테 다 그렇게 오픈하냐. 심지어는 저희 교회는 믿지 않는 분,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묻지 않고 다 테이블로 초대합니다. 근데 저는 이 근거를 오늘 이 말씀에서 찾았어요. 개인적으로. 주께서 남녀노소, 신분과 그 사람의 수준과 이런 것과 상관없이 다 초대하셨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게 성찬이죠. 그런데 그게 그냥 다 어떤 울타리 없이 주님의 몸과 피를 가볍게 여긴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말 속에 여러분들이 와서 애기든 어른이든 이 성찬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뭘 깨닫고 뭘 고백하셔야 되냐면 주님, 내가 오늘 처음 본 저 사람과 한 몸입니다. 내가 이 교회 안에 정말 나랑 스타일이 다르고 나랑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저 사람과 내가 한 몸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성찬을 하고 이 성찬이 갖는 의미 두 번째는 아까 네 가지 단어는 바깥을 향하여 우리가 어디를 갈 건가를 얘기한다면 이것은 성찬을 받는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디딤돌교회를 섬기면서 사실은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잘 못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저는요 교회 안에서 자랐고 목사로서 쭉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많이 모이고 어떻게 하면 더 재밌는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감각이 되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감각이 너무너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딤돌교회 한 10년 하면서 제일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어려웠던 게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 사람들 야단을 쳐서라도 그냥 끌고 가야지 지금 이 타이밍 놓치면 안 돼요 라는 얘기를 하나님한테 너무 많이 했어요. 지금도 조마조마해요. 우리 교회 이러다가 뭐가 될 건가. 그런데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기다릴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 제일 느리고 제일 약하고 제일 힘든 사람 그거에 걸음을 맞춰줄 수 있어야 되고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말 각각의 색깔과 각각의 속도와 각각의 모습으로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이 공동체가 유익이 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대로 쉽지 않습니다. 말대로 쉽지 않아요. 영문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옆에 처음 본 사람들하고 한 몸이 됐어요. 가족이 됐어요. 가족이 됐기 때문에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다리고 존중하고 어떻게 해요? 같이 사랑하고 때로는 싸우고 그러나 울며 같이 기도하며 같이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성찬은 우리가 매주 하는 이 성찬은 그런 두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성찬에 초대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 그 참여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도록 하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잠깐 기도드리고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한 30초 정도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저희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의 몸을 찢어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들을 주신 것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리고 구원만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 같이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힘을 내서 감사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만의 것, 내 것이 아니라 주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아직도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 깨어지고 주어져야 하는 것임을 이야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대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이런 삶들을 살아가며 섬기며 사랑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걸음으로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이 안에 같이 부름받아 같은 주의 몸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가족으로 서로를 지체로 여기며 어깨를 걸고 부르심에 합당한 그 걸음들을 살아가는 맛을 같이 누리고 경험하도록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이번 한 주 우리들의 삶에서 그렇게 맛빠지고 경험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